없고 그냥 정말 못난이 중에 못난이였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주셨고 또 온 세계를 향해서 이 달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그러전에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바쁘게 살던 중에 현신의 권사님이 죽어서 천국을 갔답니다. 가셨는데 주님 현신회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예수님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주님 내가 얼마나 능력을 행했으며 영혼 구원을 얼마나 시켰으며 내가 환자를 얼마나 고쳤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저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나이까. 그렇게 했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이름으로 영광을 다 받았고 네가 내 이름으로 누렸지. 나에게 영광 돌린 것이 뭐가 있느냐. 저 지상을 봐라. 그래서 지상을 봤대요. 그렇게 했더니 자기 시체는 평풍 뒤에 있고 그 자식들이 이제 앞에 앉아 있고 그러시면서 저 돈을 여호와께 드리고 오너라. 그래서 막 그 돈이 32억이었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황금이요 청금이요 백금이어서 이 전기도 없는데 어디나 밝은지 너무 좋아서 안 내려오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대요. 그렇게 했더니 저 땅에 가서 모두를 정리하고 오너라. 그래도 너무 좋아서 안 내려올라 하니까는 천군 천사들이 끌어내더랍니다. 그랬는데 이 주님께서 그 현신의 권사님 보고 저 땅을 보라. 그래서 천국에서 이 지상을 보니까 가서 누구누구 어느 목사 누구누구 만나고 이 말을 꼭 전하고 오너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자 하나가 있더랍니다. 가서 저 종을 만나거라. 그래서 주여 이 천국에서 보니까 거지 같더랍니다. 아주 그냥 뒤는 머리다가 쬐끈당 묶고 문놈의 사람을 꼬챙이로 찌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 여자가 누굽니까? 저 거지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초라해가지고 거지처럼 보이더래요 제가. 그래서 저 여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내가 아침에 능력을 주어서 순종하고 있는 여호와가 기어가는 귀한 여종이란다. 가서 이 종을 만나거라. 그러면서 제 이름만 주시더랍니다.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까지는 화장을 안 해요. 화장을 안 하는 이유는 저는 영천 감리교회 권사이면서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대전 기도원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도원을 운영하면서 우리 모교회를 제가 이렇게 그저 열심히 힘이 닿는 데까지 전도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옛날엔 또 이게 병원비가 비싸니까 의료보험이 없을 때니까 돈 없으면 그냥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병원일을 못 가니까 그냥 우리 기도원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막 통증이 있어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환자들 앞에서 입술을 바를 양심이 생겨나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환자들이 아파하는데 내가 어찌 입술을 바를 수가 있겠는가. 환자들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밤샘을 하고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내가 어떻게 환데이션을 바르나, 내가 어떻게 눈썹을 그릴 수가 있나. 환자분들이 이렇게 아파하는데 내가 어찌 미정원에 가서 앉아있을 시간이 있나.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화장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시는 분들이 저의
기도원에 오면 좀 실망하는 눈초리들이 많이 봐요. 옷도 그냥 그렇게 입었지. 기도원은 지하에 있지. 그러니까는 유명세를 타고 외국으로 어디로 그저 날마다 붕해를 댕기고 그렇게 하는데 좀 화장도 좀 하고 좀 하얀 드레스도 좀 입고 그렇게 해야 원장 냄새가 난다네요. 그런데 그냥 깨끗이만 빨아 입으면 돼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를 짓고 그저 건축원금도 해야 하는데 어디 가서 쇼핑을 합니까? 있는 거 그냥 깨끗이 기어 입고 엊그저께 메리아스를 이게 떨어졌걸래 좀 헝겊 좀 대가지고 기우고 팬티도 좀 떨어졌걸래 궁둥이 멀쩡하고 발라가지고 좀 이렇게 팬티를 꼭 꼬매서 널었더니 성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어 입냐고. 속옷이 보이냐 긴 거. 우리 검소합시다. 우리 절약합시다. 우리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지금 제가 선교에 미쳐 있습니다. 선교지에, 해외 선교지에. 내가 못 먹어봤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굶어봤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맨발로 댕겨봤기 때문에, 어렸을 때 팬티 없이 살아봤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면요 정말 얼마나 안쓰러운지 아십니까? 마음대로 그저 우리 정말 알뜰하게 삽시다. 우리 주의 영광 위해서만 삽시다. 그래서 현 권사님이 내 이름만 알려주시더랍니다. 가서 이종을 만나거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생명 기록책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생명 기록책을 이것이 저 종이 여호와를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목자를 섬기면서 한 일들을 주가 다 기록해 놓았노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전부 읽고 오셔가지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저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내가 알려줬어도 까먹는 것도 있잖아요. 그저 첫 번 신앙생활 한 것서부터 끝까지 한 것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전부 말씀을 해 주시는 바람에 거기에 오신 목사님들이나 이제 소문을 들은 목사님들이 날마다 그냥 간증 집회를 초청을 해가지고 그저 또 뭐 이렇게 바쁘게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절약합시다. 저희 교회를 지을 때요 정말 신발도 없어서 신발 덩어리는 있고 발바닥이 없었습니다. 그저 허리들을 조여매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한즉 우리 하나님 영광의 빛이 났고 우리 모두 우리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감동을 시키셔서 음성으로 듣는 것도 있지만은 또 환상으로 보는 응답도 있지만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동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셔서 우리 심령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 열심히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서울 그 선교센터에서 용산 선교센터에서도 그저 이렇게 간증을 몇 번씩 할 때에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났고 가는 교회들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가 되고 은혜를 받으니 저에게는 엄청난 수확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하라신 이 말씀 우리 힘껏 구합시다. 저는 이렇게 기도원을 가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 강사님이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도요,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성전에서 은혜를 받았고요, 통성으로 각자 기도할 때는요 바깥에 뛰어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교회 그 성전에 지붕이 있어가지고 잘 나를 못 보실까 봐 그냥 딴 사람이야 뭐 하나님이 보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 있어. 그래도 난 바깥에 튀어나가서 주님 제 얼굴 잘 보이지요, 하나님 제가 영순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손을 두고 기도할 때가 너무도 좋았었나 봅니다. 그때가 너무도 은혜로웠습니다. 이제 시간이 자꾸 가고 세월이 자꾸 흐르니까 이제 억울한 것도 있고 분한 것도 있고 약올른 것도 있고 나이가 자꾸 먹어지니까요, 젊었을 때 더 할걸, 젊었을 때 더 할걸, 그게 얼마나 분한지 그 압박감이 올 때는요 철야로 넘어갑니다. 내년이면 이제 70이 되는데 제가 70이 된다는 거를 까맣게 잃어먹고 살았어요. 우리 애들이 엄마는 항상 청춘인 줄 알아? 야, 엄마가 어때서? 그렇게 했더니 엄마 이제 내년이면 70이야. 교회 일도 좀 내놔. 엄마는 항상 젊은 줄 알아? 엄마가 70대니? 아니 내년이 70이라고요. 나이도 잃어먹고 살았어요. 우리 젊었을 때 우리 기도합시다. 젊었을 때 우리 전도합시다. 젊었을 때 우리 충성합시다. 젊었을 때 우리 순종합시다. 70 밑에 있는 분들은 우리 분발합시다. 정말 분발합시다. 기도합시다. 충성합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임종할 때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천국 갈 때 이렇게 보면요, 헛디도다가 입에서 지절로 나와. 그 권사님들이 그래도 젊었을 때는 금반지로 가자 식모두고 아주 그렇게 했는데요, 갈 때 보니까 막 농도 막 자개를 번쩍거리고 대단하게 살던 사람들도, 아주 부자로 살던 사람들도 갈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더라 이겁니다. 우리 집에는 그래서 농도 없어. 천국에 하나님이 너 천국에 올 때 네 살림살이 다 갖고 와, 그렇게 쓰면 아마 사놨겠죠. 농 여는 것도 귀찮고 손목 아프고 그냥 행거에다가 걸어놓고 그냥 잘 보이니까 좋대. 그냥 하나씩 쑥쑥쑥 빼고 댕기니까 편해서 좋고 시간 낭비 안 해서 좋고 할렐루야. 천국 갈 때 보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대요. 삼배만 둘둘 말고 가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보고 그까짓 거 치사하게 삼배 둘둘 말지 말고 평소에 잘 입던 거 나 천국 가걸랑 이거 좀 입혀다고 그거 하나 그렇게 해놓고 300값 미리 하나님께 수의 헌금하라고 그려. 할렐루야. 뭐 나는 뭐 중국 가서 삼배를 뭐 1,000얼마짜 뭐 1,600만 원 뭐 그거 사다가 수의를 맹글어 놓고 저쩌고 그거 아무 소용도 없는겨. 평소에 잘 입던 옷 그거나 또 입고 가면 괜찮게 불 속에다 집어 넣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보고 수의연금 하러 가면요 그냥 해요들 수의연금 뭐 1,000만 원, 수의연금 뭐 800만 원, 또 수의연금 500만 원짜리 하나 나올걸래. 권사님 이리 와. 왜요? 수연금이 아니요 세마포 헌금이요. 저 권사님들은 세마포 값을 1,000얼마씩 막 그러는데 500만 원짜리 입을게요. 500만 원 더야. 1,000만 원짜리는 입어야지. 그래도 천국에 가서. 그게 그런겨? 그럼 또 해야지.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요 몰라서 안 하시는 거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인들은 아주 제가 철저하게 합니다. 우리 구합시다. 우리 하나님이요 인도하심이요 그냥 바보처럼 살면 우리 하나님이 지혜로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아이고 내 젖 불었다고 내 젖 미긴다고 아줌마 덜이 또 젖 미겨 주려고 우리 집을 또 오셨대요.
그래서 아줌니들한테 인사를 하면 젖값 내놓으랴. 너는 내 젖 먹고 컸다고. 근데 젖 먹은 분들이 쉬어보니까 한두 명도 아니요. 엄청이 많어. 그래 젖값을 드리기는 드려야겠어서 아줌니 내가 젖을 몇 g을 빨아먹었대요? 500g을 빨아먹었는지 300g을 빨아먹었는지 1000g을 빨아먹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줌니 내가 젖값을 드릴게 몇 g을 빨아먹었대요? 아이고 얘야 누가 정말로 젖값을 달라는 기냐? 개천에서 용났다는 거지. 아이고 야 내가 꿈인가 생신가 알지도 못하겠다. 그때는 벙어리였었기 때문에 아줌니 안녕하셔요? 티띠아tom니 안녕하대요? 깡띠아tom니 안녕하대요? 박띠아tom니 안녕했겠대요? 그때는 이만큼 말을 못할 때라. 그래도 아줌마들이 알아듣고 야야 나는 꿈인가 생신가 알 수가 없어. 야 너희 할아버지가 천국에서 돌을 닦고 내비다. 우리 친정할아버지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막 전도를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어르신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놈들 한국 거를 믿어야지 왜 양놈들 거를 믿으려고 그래야? 우리 할아버지가 왜 미국 신을 믿으려 하냐? 한국 신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저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못 가니까 할아버지를 먼저 전도하세요.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밀가루도 주고 우유가루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막 이렇게 가지고 우리 할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여졌어.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리 밑에서도 예배드리고 큰 둥고나무 밑에서도 예배드리고 근데 큰 둥고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갑자기 소나기가 퍼버댔디야.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다 말고 막 이 비 안 맞으려고 이 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논 서마지기를 팔아가지고 공주 침례교회를 설립하셨답니다. 그 초가집 하나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쬐끄만 논 산마지기를 팔아가지고 초가집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가 공주 침례교회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은 그 초가집이 공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줌니들이 야 너희 할아버지가 예배당을 댕기시더니 천국에 가서 돌을 닦았나 보다. 네가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들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줌니 아저씨들이 야 정말로 영순이 맞니? 맞아요. 영순이 맞다요. 용돈 내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친정에서 사는데요. 어렸을 때 이렇게 사는데 우리 새엄마가 4살 때 오빠 하나를 언니 하나를 데렸고 우리 집으로 새엄마가 오셨어요. 나까지 3명 있잖아요. 그런데 새엄마가 내가 그렇게도 미웠었나 봐요. 한날은 봄에 아버지가 영순아 응? 고사리 거꾸로 가자. 아버지 지금 이렇게 깜깜해지는데 고사리가 보여? 아버지가 저기다가 키 큰 거 맡아놓고 왔어. 고사리 가자. 거꾸로 가자. 싫어 아버지 지금 가면 호랭이 나고 늑대 나와. 안 가 싫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그럼 엄마한테 혼나고 있어. 이 새마누라가 나를 혼내키는 것도 알고 때리는 것도 알고 그래 그럼 아버지 가.
그리고는 새엄마가 무서워서 어찌게나 무서운지 엄마가 그래도요 지금 내가 우리 새엄마한테 감사하는 거는 지금은 새엄마들이 이 재혼하면 그 남편 애기들을 죽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새엄마는 안 죽였잖아. 때리기만 했지. 그게 또 범사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얘는 엄마가 아버지랑 고사리를 이제 거꾸로 가는 게 어둠어둠해지는데 봄날씨에 아버지 왜 고사리를 꺾으려면 앞치마나 보재기를 가져가야 하는데 왜 새끼줄을 가지고 가? 그랬더니 저기에 고사리가 이렇게 큰 게 있어서 꺾어가지고 묶어갖고 오려고 그래야. 아버지를 의심도 안 했잖아요. 그린 한참 가길래 아버지 그냥 가자 집에. 아니요 여기까지 왔는데 꺾어가지고 가야지. 나 아버지 다리 아파서 못 가. 그랬더니 그럼 업혀가지고 산비아를 막 아버지가 올라가는데 우는 걸 느꼈어요. 이 덩어리가 울려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울어? 아니요 눈에 티가 들어갔어. 그리고는 산 중턱에다가 엉간히 올라가서 묘마당에다가 이 산소 묘마당에다가 내려놓더니 영순아 응? 아버지가 어째 배가 아프다. 아버지 똥 좀 넣고 올게. 아버지 거기다 넣어. 난 무서워. 아니요 저쪽 가서 넣고 올게. 나 그럼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을게. 아니요 내가 저쪽 가서 똥 넣고 올게. 그럼 나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을게. 눈 가리고 한마늘 앉아 있는데도요 우리 아버지의 인기척이 없어요. 한참을 앉았었는데 그래도 무서운 생각이 들어. 아버지 똥누러 간 대로 아버지를 부르며 가도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막 무서워. 아버지 하고 불렀더니요 이짝에서 불렀더니 저짝에서 소리가 나. 막 짐승들이 막 끽끽거리고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 너무너무 이 제가 지금 이제 69이니까 63년 전에 그때는 막 산도 우거지고 정말 호랭이도 있고 늑대도 있고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똥누러 간 대로 가. 아버지 불렀더니 막 짐승들이 끽끽거리고 짹짹거리고 난리가 나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똥 놓다가 똥냄새가 나서 호랭이가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물어갔다. 우리 아버지 잡아먹었네. 이 생각이 막 들면서 갔던 길로 그냥 엎어짐에 자빠짐에 어떻게 집이 찾아왔어요. 집을 찾아왔는데 옛날에는 참나무를 툭툭 쳐다가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울타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다가 문 쪽을 이렇게 봤더니 옛날에는 문종이 바른 문이잖아요. 문종이를 발랐잖아요. 문에다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 아버지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똥 놓고 왔는데 내가 없어서 우리 아버지가 왔네비다 싶어가지고 개근역으로 삐져 들어가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뭔 소린가 하고 있었는데 영순이가 부르는 거지. 아버지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문을 한숨에 열고 뛰어나와서 나를 끌어안고 어떻게 찾아왔냐고. 호랭이가 너 안 물어먹더냐, 늑대가 너를 안 잡아먹더냐고 막 끌어안고 둘이가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막 둘이 붙들고 끌어안고 울었는데 엄마가 이 새엄마가 나오더니 우리 아버지 턱 밑에다가 새끼줄은 어떻게 하고 왔어 이러더라고요. 새끼줄로 나를 묶어놓고 오라, 이렇게 산에다가 묶어놓고 오라 그런 게 아버지한테. 이 새엄마가 새끼줄로 나를 산에다가 묶어놓고 오라고 했는데
차마 자기 새끼 못 먹고 놓고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를 끌안고 울다가 내려놓더니 엄마를 투디려 패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년아, 네 새끼만 귀하냐, 내 새끼도 귀하다고 막 그냥 막 엄마를 때리고 치고받고 하서,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막 죽여 전년하고 살아, 나는 가면 그만이야,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울다가 이렇게 봤더니 엄마 얼굴이 픽 투배기가 댕겨. 산에서 놀랬고 엄마 얼굴을 보고 놀래고, 그리고 경기를 했대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랑 싸우다가 보니까 내가 막 사지가 뒤틀리고 눈은 하얗게 뜨고 그랬대요. 그래서 싸우다 말고 물을 좀 떠다가 미기니까 안 넘어가고 흐르더랍니다. 그래서 죽을까봐 정신이 퍼뜩 나서 데리고서 한약방에 가서 그 밤중에 침을 넣고 병원에 또 가서 주사를 놔도 안 뛰더랍니다. 이 사지가 뒤틀어진 거랑 눈을 이렇게 뜬 거랑 안 뛰더래요. 그래서 안고 오면서 명이 길면은 살 거고 명이 짧으면 죽겠다 싶어서, 옛날에는 아랫목이 있고 우목이 있었잖아요. 우목이도 안 하고 그냥 덮어놨답니다.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막 소문이 난 거지. 영순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저거 불쌍한 거 죽으면 안 된다고 장록이라는 풀이 있대요. 장록이라는 그 뿌리를 캐가지고 그거를 도구통에다 절구통에다 쪄서 꼭 짜가지고 그 물에다가 청심한, 포령한, 영심한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였더니 약이 얼마나 독했는지 이 사지도 정성으로 돌아왔고 이 이제 정신은 돌아왔는데 약이 너무 독해가지고 혓바닥이 목근육으로 넘어갔대요. 그래서 혀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6살 때부터 이제 벙어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돌아가시니까 할아버지가 1년도 안 돼서 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살았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으니까요. 이 새엄마가 대세상 만난 거요. 어떻게나 저를 함부로 하는지.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또 국민학교 2학년 1학기 때 또 천국을 가신 거예요. 국민학교 2학년 1학기 때. 그래서 1학기 때 그냥저냥 학교를 다녔고 1학년 때도 또 엄마가 집에서 일을 시켜가지고 1학년 때도 몇 번 다니고 2학년을 올라가는데요. 2학년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시험을 봐가지고 60점이 돼야 2학년을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 벙어리가. 근데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나서 내가 이거 시험을 낼 거니까 이거 열심히 외워갖고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60점을 맞아가지고 이제 2학년을 올라갔어요. 2학년 1학기 때는 아버지가 그래도 공책도 사주고 책도 사줬는데요. 2학년 2학기가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2학년 1학기 때 이제 천국을 가셔서 할머니 때도 할아버지 때도 우리 아버지 때도 교인들이 와가지고 습자지로 꽃을 만들어서 이 행여에다가 푹 덮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어렸을 때도 그 찬양을 듣고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역시나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염을해가지고 이제 무덤을 만들어줬고 2학년 1학기 때 우리 아버지가 천국을 가셨는데요. 그저 9살이잖아요. 9살인데도 아버지 없이 이 새엄마하고 살 생각하니까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가 많이 울었고 우리 아버지를 행여에다가 이게 실을 때 내가 아버지의 그 시체를 못 씻길 그릇 막
붙잡고 그러니까는 어떤 아저씨가 번쩍 나를 안아가지고 저짝에 가 있다가 와보니까 벌써 덮었더라고요. 그리고는 산소까지 쫓아가면서 조그만 것이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는 산에 가봤더니 아버지를 파묻으려고 파놨더라고, 웅덩이를. 그래 내가 먼저 거기를 펄떡 또 뛰어 들어갔어요. 아버지하고 나랑 여기다 파묻으라고. 이 새엄마하고 살 용기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랬더니 또 어떤 오빠야가 나를 번쩍 안아가지고 저짝으로 가서 데리고 나를 꼭 붙잡고 있다가 한참 있다 와봤더니 벌써 이렇게 동그랗게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파묻고 온 날 집에 가서 새엄마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울었다고 얼마나 맞았는지. 너는 한 번만 더 울었다는 눈구녕을 빼놓는다고. 참 많이도 울고 엄마한테도 정말 많이 맞았어요. 말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저 피멍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 이튿날 또 학교를 갔어요. 제가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왜 그랬냐고 막 얼굴이 어디가 막 다 피멍이 들었으니까 엄마가 때려서. 그래서 글씨를 빼뚜닥 새엄마가 때렸다고, 새엄마한테 맞았다고. 그랬더니 그 여선생님이 저를 불쌍하게 봤는지 자기네 집에 데리고 와서 약도 발라주고. 이제 박찬전 선생님인데 아마 그 선생님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제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요. 2학년 2학기로 올라가니까 책이 써야지 공책도 없고 육성예배가 밀려서 얼마나 맞았는지. 그 선생님을 나중에 만났어요. 이 유튜브를 보고 제가 분명히 영순인데, 그래 공주 신관 국민학교도 이름도 있고 제가 분명히 벙어리였었는데. 그러자 이제 전전이 이제 학생들을 수소문해 가지고 내가 그거 잘못 봤나 걔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걔가 예수님을 믿고 저렇게 말을 해서 유명해졌다고. 그 선생님이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가지고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연락을 받고도 제가 쉽게 대답을 안 했어요. 그때 너무 많이 그 선생님이 저를 막 종아리를 쳤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하니까 용서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만났더니 그 선생님이 그때는 내가 총각이어서 아이들의 그런 어린 그런 마음도 몰랐고, 내가 그때는 총각 선생님이어서 내가 너를 때린 것을 이 자리에서 용서를 빈다라고. 그리고 이제 화해를 했습니다. 그 선생님도 만만했지요. 제가 말도 못하지 벙어리지 그냥.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한마디, 내가 총각 선생님이어서 애기들의 그런 심정을 몰랐노라고 용서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리고는 2학년 2학기 중퇴를 해버렸어요. 선생님이 교무실로 데리고 가서 그 때리고 막 그 의자 들고 막 기합 주고. 그게 너무도 무서워서 이제 2학년 2학기를 중퇴하고 이제 집에서만 일을 했습니다. 집에서 토끼풀 배우고 물질하다가 옛날 샘이 저기 물찌개로다가 물을 쳐서 이렇게 물을 치러다 놓는 그런 일과 토끼풀 피는 것과 또 새엄마가 오셔서 남매를 따셨기 때문에 아기들을 업어서 키우는 일로 그렇게 어렸을 때 자랐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열심히 토끼풀 폈지요. 엄마한테 안 맞으려고. 물도 치러다가 물통에다가 그 물단지다가 하나
또 이만한 또 그릇이다 하나 물을 잔뜩 치려다 놔도 새엄마가 데리고 온 언니가 그물로 목욕하고 머리 감고 하니까 없잖아요, 물이. 그럼 엄마가 또 막 때리는 거예요. 2년 물 안 지러다 놨다고. 언니가 뭐 머리 감고 목욕했다고. 아이 너무 지지배야. 그렇게 했으면 또 지러다 놔야 할 거 아니냐고. 언니가 그물로 머리 감고 목욕했으면 또 물을 지르다가 채워놨어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억울하게도 살고 뭐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 동네 아줌마들이 이 새엄마가 밥을 안 주니까 이 동네 아줌마들이 나를 데려다 밥 먹였다가는 밥 주는 아줌마하고 막 대판 싸우는 거, 막 머리채를 잡고 막 싸우는 거예요. 새엄마가 밥 줬다고.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는 소금에다가 밥을 이렇게 꽁꽁 뭉쳐가지고, 옛날에는 왜 비닐이도 없나 몰라? 그 호박 이파리다가 밥을 똘때서 호박 이파리에다 이렇게 밥 주면서 저기 안 보이는 데 가서 먹으라고. 그렇게 얻어먹고 살았어요, 제가 밥을. 이 새엄마가 밥을 안 주니까. 그래도 저를 이렇게 돌봤던 어르신들한테 은혜를 갚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이 어머니들한테 밥 얻어먹고 젖 얻어먹어서 그 은혜를 열심히 갚았어요. 어버이날 곰국, 임절미, 잡채 이렇게 가지고서 막 잔치를 벌려 드리고, 그리고 버선, 옛날에 얼마나 우리 발 시러우니까 막 버선도 신었잖아요. 그래서 버선을 사다가 전부 아점니 아저들 양말 갖다 드리고 그저 그 은혜를 갚는답시고 열심히 했습니다. 또 어머님도 돼요. 아버님도 돼요. 교회 다녀야 된다고. 딴 년이 예수를 믿으라고 고고 교회를 가라면 입을 쭉 찢어 놓겠는데 영순이 네가 예배당을 댕기라고 그래서 그냥 듣고만 있는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도 교회 다녔어야 천국 갔다나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마땅해 듣었다나요. 그리웠어요. 너 말하는 거 보면 천지가 개벽했는데 아이고 우리는 무슨 예배당 댕기겠니. 그래도 끊임없이 댕겨서 그분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천국을 갔습니다. 그 할아버지들이, 그 어머니들이 안 다닐 수가 없었지요. 영순이가 벙어리에서 낑낑대고 이렇게 했는데 저것이 예수를 믿고 저렇게 말을 하니까 예배당에 뭐가 있기는 있더라는겨. 그래서 그분들이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또한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살았어요. 이 새엄마한테 안 혼날라고 토끼풀도 열심히 펴다가 말려야 겨울이 먹이잖아요. 그저 조그만 게 그냥 토끼풀을 열심히 뜯어다가 말려고 또 토끼풀 주고 염소 또 가서 옮겨 매고 조그만 게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는지. 그래도 맞아. 그래도 새엄마가 막 두드려 엎어놓고 때려. 그런 매 속에서 저는 그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천국 가시기 전까지 열심히 섬기고 그 은혜를 갚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 잊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목사님께 받은 그 은혜 잊지 맙시다. 제가 37년 기도원을 하고 있어요. 37년째 주님 일을 하면서 저의 모교회를 섬기면서 또 기도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참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했겠나. 날마다 감사히 살고 있습니다. 죽였대는겨. 그리고 집을 갔더니요, 현관에 지켜 앉았다가 발로 일단 나를 차가지고 잡아뜨려 놓고요, 그냥 구두발로 등짝을 치는데요, 숨이 막혀가지고요 몇 번 죽었다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아파가지고 못 일어납니다. 교회를 못 가고 3주를 못 갔어요. 근데 3주 뒤에 누가 똑똑 두드려. 누구세요? 목사요. 목사요. 그래서 일어나는데 아마 내 생각으로 하면 30분 정도 걸리지 않았나. 일어났다가 또 주저앉고, 일어났다가 또 주저앉고, 간신히 일어나서 문을 따드렸더니 서장로님, 박장로님, 노장로님 이런 분들이 오셨어. 같이 오셨어. 예배를 드려 주시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거 받아요. 뭔데 받아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이거 집등기 갖고 왔어요. 이거를 왜 갖고 오셨냐고요? 막 몸부림칠 수가 없잖아요. 이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막 콧물이야 눈물이야 펑펑 울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하나님 다음에 목사님으로 섬겼는데요, 집등기를 갖고 오셨다고요. 집등기를 받으라고요. 그게 장로님들이 저희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갖고 왔다고 나를 설득시키는겨. 내가 장로님들 앞에다 이거 건축원금을 바쳤나며? 하나님께 바쳤지요. 이 집사도 교회 안 나고 그 집사도 교회 안 나와서 너무 괴로워서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갖고 왔대요. 목사님 싫습니다. 빨리 갖고 가세요. 그래서 집등기를 갖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났는데 일주일이 또 되니까 우리가 전화를 받아. 우리 막내 아들이, 우리 엄마요, 우리 아버지가 뒤지게 때려서요 전화 못 받아요. 전화줄이 짧아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아가지고 전화 못 받는다고. 이 미국에서 그 잠잠한 자가 사업체에 또 나온 거요. 그래서 원장님은 사랑하고 아니 싸우는 줄 알았더니 얼마나 싸웠길래 일어나지도 못해서 전화를 못 받나고 왔더라고요. 오셨어. 들어오셔서 인상이 안 좋은 거예요. 원장님도 싸우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를 져야 합니다. 교회가 좁아서 성도들이 몇 터져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우리 목사님이 교회 질 사람 손들으라 해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집 등기를 건축원금으로 드리라. 그래서 집 등기를 건축원금으로 바쳤더니 우리 집 양반 믿음이 틀리고 제 믿음이 틀려서 이런 불길한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이 양반이. 아, 그러셨냐고. 얼른 병원에 당장 가서 입원하시라고 돈을 제법 많이 주시고 가셨어요. 저는 그분이 가신 줄 알았어요. 교회로 가서 그 집등기를 가지고 복덕방에 가서 이 집 시가가 얼마나 갑니까? 그랬더니 8,700 나갑니다. 할렐루야. 8,700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그 잠잠한 자가 우리 목사님 보고 이거 등기 다시 돌려드리세요. 제가 미국에 가서 송금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1억을 송금해 주셨습니다. 송금을 주셔가지고 이제 기초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경상도 상주에서 붕해를 올라왔는데요, 건축위원장들이요 저희 기도원 오셔서 아무래도 교회 평수가 너무 크다. 그래서 평수를 좀 줄여야겠다. 목사님은 누구 말도 안 듣고 원장님 말만 들으니까 원장님이 목사님 가서 설득을 시키래요. 알았어요. 목사님, 예. 근데 목사님 평수가 너무 커서 조금 줄이시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소리를
빵 질르시더니 그 얘기 어떤 주둥이에서 나왔어. 듣기 싫어 나가요. 주일날 보니까 건축위원장들 모이라겠더라고요. 모였는데 자 내가 100일 동안 작정을 하고 기도해서 이 평수를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평을 줄일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수 그대로 칩니다. 그러시니까는 그 시켰던 건축의장자들이 얼른 하라는 게 그 말을 제가 목사님 목요일 날 평수가 크다고 좀 줄이자고 했잖아요. 아 그랬더니 하나 둘 세 번에 네 번째 앉았는데 눈 깜빡하세 쫓아오셔가지고 내 귓방머리 한다 우리 친 거요. 목사님이 다음 주에 또 모이라고 주부에 나왔어. 그래도 모였어. 근데 막 장로님들이 막 권사님들이 사람을 패는 목사님하고는 교회 질 수 없다. 짓기도 전에 사람을 이렇게 터뜨려 패는데 교회 질라면 이거 우리 다 터뜨려 맞는다. 막 이러니까는 내가 언제 권장을 뺐어. 아야 이제 뭐 목사님 거짓말도 하신다는겨. 여러분들이요. 내가 구원장님을 사랑하는 거 당신들 다 알지 않소? 구원장님 마음 안에서 역사는 마귀 새끼 내가 때려잡았지 내가 언제 구원장을 뺐소? 그 말을 듣고 목사님 다리 한 짝을 붙잡고 얼마나 비상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지금까지는 순종만 하고 살았는데 사람들 말 듣고 내가 평수가 크다고 줄이자고 한 죄가 그렇게 큰 줄을 몰라서요.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그랬더니 나를 평수를 줄이자고 시켰던 그분들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시켰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평수 그대로 집시 타락해서 통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귓방머리를 맞아가지고요. 맹맹맹맹맹맹 너무 아파가지고 이비인후과를 갔더니요. 고막이 터지기 직전이었답니다. 우리는 이것이 증표인 줄 압니다. 목사님께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마음에 담고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도 그리 감사하고도 또 감사한지. 아버지 하나님 주먹만한 여폰내를 주님 쓰시느냐고 얼마나 주님 번거로우셨나이까.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은혜를 주셔서 사용하시느냐고 주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합시다. 흔적을 남깁시다. 그리고 우리는 시험을 온전히 우리 이깁시다. 우리 이 결론의 말씀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시험을 봐서 빵점을 맞지 말고 우리는 시험에 100점 만점 우리 통과합시다. 우리는 어떠한 시험에도 빵점 맞지 말고 100점 만점으로 천국으로 통과합시다. 우리 아이가 죽었다라는 말을 애들 아빠가 소문으로 듣고 와가지고 애기 잘못 키웠다고 얼마나 저를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죽였냐고 얼마나 저를 캐피듯이 때렸는지. 상관도 없는 이웃집 총각이 달려 들어가지고 우리 집 있는 일을 또 얼마나 팼는지요. 뭐 이런 놈이 있냐고. 어?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막 동네 청년들이 막 대들으니까. 그렇게 가지고는 한 1년 정도 있다가 또 와가지고 덜랑달랑 하더니 어느 날 짐을 한 차례 싣고 왔대. 그래서 지금 그냥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삽시다. 당신 7년 동안 뭐하고 왔어?
누구랑 살다 왔어? 어떻게 하고 있다 왔냐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물어봐. 할렐루야. 그거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 자기도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아무 말 없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 남편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몰라서 범죄하고 왔을지라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쨌거니 장로는 됐어요. 장로는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용서도 합시다. 사랑도 합시다. 양보도 합시다. 그러면은 평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리고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저 열심히, 그저 주님이 아니시오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을 믿으며 전도를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쉬어보면 내가 전도한 분들이 가반수가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냥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막 김치 담아서 퍼돌리고 시간만 있으면 또 뭐 해가지고 퍼돌리고. 할렐루야.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우리 전도합시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죠. 뭐 눈꽃 뜰 새 없이 다니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지랄하시는지도 몰라. 이 벙어리가 교회를 갔으면 불쌍히 여기 할 거 아니야. 그저 벙어리라고 무시하고 저 정보미 쌀 그때 그 놀른 쌀 섞인 거 그거 갖다 밥해 먹으면서 저희들은 밥을 먹고 나는 누른밥을 주고 그런 또 구박을 또 받으면서도 저는 말씀을 믿었기에 주님 성경을 읽어보니 벙어리도 고치셨다고 그랬는데 저 권사님들 내가 말을 하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저를 구박하나이까? 아버지 빨리 말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기도해서 우리 승리합시다. 그리고는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이 전도하고 싶어 환장해가지고 그때는 이런 종이도 없었어요. 이런 종이도 없고 우리 장로님네 그 두 끝에 선반에 보면은 밀가루 푸대를 깨끗이 해가지고 올려놨어. 그건 뭐 하려고요? 이 방바닥 장판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훔쳐다가 옛날에는 왜 이렇게 가위도 없었나 몰라. 그냥 이빨로 다 질겅질겅 해가지고 그거를 요 손바닥 반만하게 우려가지고 아저씨 교회 나오세요. 아줌마 교회 나오세요. 총각 교회 나오세요. 아가씨 교회 나오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써가지고 막 댕기는겨. 이만큼을 써가지고 댕기면서 천국 있다고. 그러면 아저씨들이 한결같이 아줌마들이 얼굴은 예쁜디 벙어리네. 얼굴은 예쁜디 벙어리네.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면 지게를 지고 가던 장로님이 이렇게 보고 지게를 받쳐놓고 쫓아가지고 그걸 뺏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네가 이지랄하고 다니면 전도가 던진다고. 그래도 또 세면종에다가 그걸 써가지고 또 그러고 다니면 권사님이 보고서 야, 이 바보야, 네가 그 지랄하고 낑낑거리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다니면 전도가 더 안 된다고. 전도가 더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집에는 이제 집이를 들었잖아요. 새벽 예배를 합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추웠는지 문고다리에 손이 쫙쫙 들러 붙었잖아요. 그리고 이 밥상에다가 밥을 해갖고 가면요, 이 반찬이 막 상에서 미끄럼을 탄다고 막 얼어가지고 얼마나 추웠는지.
그래서 그 추운 날 이제 새벽 예배를 하고 왔는데요. 얼마나 춘지 좀 녹이 약었어. 그래 아르먹이다가 발을 조금 파묻고 잠깐 들어놓는데요. 애들 아빠가 발로 탁탁 차면서 일어나봐 이 병신아, 일어나봐 이 병신아, 있나봐 이 병신아, 병신아. 입이 확 돌아온 거예요. 입이 이렇게. 야 이 병신아, 아침 그 차가운 냉기 맞고 댕겨서 입이 돌아왔디야. 이 벙어리에다가 말 못하는 야 육갑이란 육갑을 다 한디야. 그래서 내가 말로 하지 왜 발로 차냐고 그랬더니 야 이 병신아 뭐 들리는 소문이 네가 뭐 만지면 병 낫는다며 네 추딩이도 고치라는 거예요. 이 말 못했을 때는요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아이고 어리야 어이구 어리야 하면 아 그래 봐봐야 좀 주물러 봐. 주물르면 그냥 낫는 거예요. 그냥 낫는 게 이게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는 야 들리는 소문이 네가 주물르면 낫는다며. 네 추등이도 주물러서 고치라는 겨. 그래 반대로 막 누르면서 안 되는 거. 이렇게 된 게 안 되는 거요. 야 이걸 해봐라. 이렇게 봤더니 벤치를 주는 겨. 확 물어가지고 돌리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아버지 막 능력으로 막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 역사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도 안 되는 겨. 야 그럼 이걸 해봐. 그래서 또 봤더니 도라이바를 주더라고. 돌리라고. 그때는 내가 비를 펑을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 새끼 앞에서 본때를 보여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근데 본때도 안 나오고 역사도 안 나와. 했더니 자전거 타. 이거는 빨리 돌려야 되는데 침으로. 그래서 그냥 수건으로 옛날 스카프가 어디 있어요. 수건으로 그냥 스카프지. 수건 얼굴을 다 닦는 그 수건으로 그냥 목을 둘둘 싸고 자전거를 타고 저마지 가는데 펑크가 평 하고 펑크가 나. 재수 더럽게도 없다고 방해가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찬바람을 하면 굳는다고. 그래서 펑크를 이제 떼우러 갔어. 펑크를 이제 떼우러 가고 이제 저는 방에 가가지고 주님 능력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얘야 침을 살지어다. 그리스도의 침을 살지어다. 침 사라는 그 음성이 몇 달 전부터 틀렸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하느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네가 무슨 놈은 나한테 침을 사라느냐.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엄숙한 음성으로 얘야 침을 살지어다. 아니 우리 권사님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다더니 이게 주의 음성이 아닌가 싶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돌돌 싸고 교회로 막 가서 왜요?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여시걸래 왜 그랬냐고 그래요. 그래 새벽 예배 가서 잠깐 잠렸는데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침을 사라겠다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침을 뭐요? 그러니까 쪽지를 주시는겨. 써보라고. 하나님이 침을 사라겠다고. 하나님이 침을 사래요? 침이요? 우리 목사님 심란하신겨. 새벽 예배를 잘하고 가서 입이 돌아가고 와가지고 침을 사러 가니까 심란하시니까 주여 아버지 침이요? 주여 아버지시오 막 이러시대.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한번 가서 사보자고. 그래서 꿈에 본 침을 샀어요.
꿈에 본 침을 사갖고 왔는데도 이게 안 되는겨.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교회 가서 기도해 보라고. 그래서 교회 가서 주님 침을 사르게 해서 침을 샀는데 지금도 입이 안 고쳐졌어요. 그랬더니 얘야 거울을 봐라. 침자리가 보이리라. 그래서 거울을 보고 침자리를 봤더니 노란 황금자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목사님 이거 보이냐니까 안 보인대요. 그럼 한번 침을 놔보라고. 그래서 거울을 보고 침을 놨더니 입이 정상으로 됐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놨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너는 침을 넣고 침값을 받지 마라. 너는 침을 넣고 침값을 받지 마라. 거저 받는 거저 사용해라. 이 침은 전도의 침이 되어다오. 안 믿는 자 침을 놔 건강하여 주의를 하게 하고 믿는 자 침을 놔 건강하여 주의를 하게 하라. 라는 음성을 듣고 37년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찌도 이 은혜가 감사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도 감사한지. 제가 침자리는 노랗게 보여서 돋보기를 안 쓰거든 묻는데요. 말씀은요 안경 안 쓰면 못 봅니다. 침은 그냥 침자리가 보이니까 그냥 찔르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랬는데요. 경찰이 한번 와서 저를 차에 태워 갖고 갑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이 네 목줄기에 침을 놓거라. 그래서 거울을 보고 침을 놨어요. 여름에 논디에다 또 놓고 논디에다 또 놨더니 골머서 막 진물이 질질질 흘러. 여름에는 막 파리가 앉아. 장로님들이 얘 버버야 말하기도 전에 썩어가지고 죽겠다. 또 권사님들도 아이고 냄새나 비켜 내 옆에 앉지마. 얼마나들 말리는지 침을 그만 보라고. 주님께서 그만 돌아갈 때까지 놔야 한다고. 그리고는 침을 열심히 놨어요. 3년 뒤는 해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믿습니까? 근데 제가 아이 버버바 아멘이라고 그러네. 이 버버바 할렐루야라고 하네. 그래서 그때부터 말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구합시다. 저는 말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아세요? 주님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다고.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벙어리가 말을 한다는 이 말씀이 주님 제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영순이 빨리 말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응답하셔서 처음에 이렇게 말 못했어요. 그냥 목사님 부르기가 어떻게 그렇게도 혓바닥이 뻣뻣한지 조금씩 요 목청에 붙었던 이 동그랗게 뭉쳤던 혀가 조금씩 펴집니다. 지금도 제가 물 말아 먹는 습관이 있거든요. 물 안 먹으면요 목곤욕으로 밥이 안 넘어가니까 목청하고 이 혓바닥이 동그랗게 말린 거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럼 물 마르면 그냥 이 짝 틈으로 그냥 생기니까. 이 큰 혓바닥이 똘똘 뭉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톡 튀어나온 거 있죠.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고 혀가 똘똘 뭉쳤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침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하게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도 감사한지 믿기만 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막 불난쳐놓고 내가 어디가 목사님이야. 목사님 이렇게 보라고. 내가 어디가 목사님이냐고. 혀가 안 퍼지는 거를 이해를 못 하시고, 그래서 경찰이 붙잡혀 가지고 갔어요. 침 논다고 누가 신고를 한 거요. 그래서 조서를 받으면서 이렇게 누가 나를 신고했나고 이렇게 봤더니 우리 집 그 인간이 신고한 거요. 우리 집 사람이 새끼 하나를 잃고 미쳐가지고 침쟁이라고 침을 사다가 문놈의 사람을 찌르는데 사고 당할까 염려하더니 처벌해달라고. 왼수가 어디 있다고? 집안에 있다고. 제일 먼저 신고한 게 우리 남편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십니다. 이 침을 통해서 전득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침을 통해서 주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와 은총의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렇게 한 토막을 치고 이렇게 해야 내일부터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첫날은 10시 3, 40분까지 해야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해서 전도된 것까지 푸는데요. 아직 뭐 유튜브도 많이 보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 토막을 치고, 내일은 이제 가급적이면 저에게 시간을 더 주시면 자초적 또 내일부터 간증이 또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기도합시다. 참 우리 하나님께 신청만 해놓으면, 하나님께 기도만 해놓으면 우리 하나님 역사 분명히 하십니다. 저희의 기도원에서 보면 정말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유방암이 침자리를 통해서 젖꼭지가 찢어지면서 이만한 주먹만한 그런 암덩어리가 뚝 떨어져 나오면서 살아있고, 자궁암에다가 침을 놨는데 원장님 저 배가 찢어지게 아파요. 그래서 내가 배를 싹 문질러주면 기도했더니 자궁으로 암덩어리가 술술술술 나와서 살아가고. 할렐루야. 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믿습니다. 암 환자는 고쳐놓고 100만 원 달라면 안 해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얘야 너는 침 넣고 침값을 받지 마라. 너는 거저 받는 사 거저 사용해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어찌도 그리 감사한지요. 우리 기도원에 오는 분들이 지금 내가 부흥에 온 게 정장이라도 입고 왔지, 그냥 집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이 입습니다. 그러면 온 사람들이 물어봐요. 여기 원장이 누구냐고. 예, 저 아래 가면 원장이 설교하실 거예요. 다 그냥 보냅니다, 성전으로. 그리고 예배 시간이 돼서 내가 딱 성전에 올라오면요, 그분들이 깜짝 놀라. 아까 물어봤는데 여기 누가 원장이냐고 물어본 사람이 이후에 올라오니까 또 깜짝 놀라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겸손합시다. 참으로 우리 겸손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그리고 우리 순종합시다. 우리 주의 은혜 위에 능력 위에 우리 승리합시다. 예배를 드린답니다. 외국에서도. 그리고 외국에서도 많이 전화가 와요. 그 유튜버를 좀 우리 교회 오후 예배에 그 20분씩 그렇게 해서 좀 사용해도 됩니까? 그러면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하세요. 근데 그 엄마의 다니는 교회도 역시나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저를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우암인데 좀 오실 수 없냐고, 데리고 오라고. 얘가 움직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진짜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7번만 침을 놔라, 여호와가 완쾌하리라. 그래서 야 정호야, 하나님이 7번만 침을 놓으라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7번 내가 침을 놓을 테니까 네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는 7번째 마지막 놓고 야 병원에 가봐라. 이 침자리 보니까 암덩어리가 없어졌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엄마랑 아빠랑 이 병원에 가니까 침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암덩어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 펑펑 울면서 막 전화를 해가지고 올라오랴. 왜 가냐고 그랬더니 헌금한다고 올라오래요. 내가 고쳤으면 내가 헌금을 받으러 가지만 하나님이 하셨기에 나는 돈 받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나는 돈을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말았는데요, 소장이 날라와서 내용 증명이 침값 3천만 원 줬다고. 대내 엄마네 집에 이일의 장로교회라고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118번지요. 거기에 이일의 장로교회라고 개척한 지가 오래됐디야. 그래서 거기 좀 부흥 좀 되게 해달라고 그러길래 침으로 전도해달라고 하길래 알았다고. 그리고서 이제 가서 이제 침을 사육을 해주는데요, 많이 환자들이 여기저기서 와요. 환자들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침 맞고 가면요 헌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그러나 헌금 요구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돈 하지 말라고. 내 앞에서는 이제 못하고 가는 사람 쫓아가가지고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짐을 싸갖고 와버렸어. 대전으로. 오늘 왔는데요, 오늘 왔는데 내일 아침에 내용 증명이 왔어. 그러면 그냥 이거 뭐야 하고 치우고 또 세 번째 와서 이렇게 이거 뭔데 자꾸 오지? 그랬더니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보고 이게 왔어요 이랬더니 돈 3천만 원 받았어요? 아니요, 30원도 안 받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재판이 돼가지고 1심, 2심, 3심까지 갔어요. 그래서 끝내는 제가 이겼습니다. 그걸 돈 3천만 원 침값 졌다고 유튜브에다가 올려가지고 막 그날 일을 친 거예요. 자기가 3천만 원 줬으면 내 통장에도 찍게 하잖아. 또 수표를 줬대요. 수표가 그런 게 있어야지. 또 현금을 찾아서 그 자리에서 줬대요. 그럼 찾은 게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30원도 안 받았어요. 가끔 갔다 올 때도 기차표는 한 번씩 사줬어. 역전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이 유튜브에다 얻다가 올렸디야. 그리고 내가 또 막 무슨 세제를 갖고 막 갖고 다니며 또 팔았디야. 우리는 모함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때도 기도하다가 문을 닫고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3년을 쉬었어요. 3년 동안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30원도 안 받았어요. 300원도 안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침을 처음에 주실 때 너는 침 놓고 침값을 받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침 사역할 거예요. 제가 오밤중이라도 밤을 새워도 제가 침을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염려하지 말고 계세요. 구하라. 저는 기도로 우리 승부를 겁시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승부를 걸어요. 기도하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생명, 목사님 설교하시는 말씀이 생명. 우리 은사에 너무 치우치지 맙시다. 내가 꿈을 조금 꾼다고, 내가 기도할 때 감동을 좀 받는다고 우리는 떼고 날고 기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용사가 됩시다. 기도하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구하라신 이 말씀 우리 기도합시다. 저는 친정이 충청도 공주예요. 공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일본 여자였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외정 때에 비단 장사한다고 일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엄마를 만나가지고 왔대요. 아가씨를 만나고 와가지고 이제 저를 임신했대요. 그랬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본 놈들 때문에 한국이 망했다고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저를 낳아놓고 4일 만에 일본으로 편지 몇 장 이렇게 써놓고 일본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설마 아기가 있으니까 오겠지, 아기가 있으니까 오겠지 그러고는 기다렸대요. 그리고는 젖을 우더미가 키웠대요. 그래서 친정이라고 가면 이제 그 어머니들이 전부 천국을 가셨어요. 이 친정이라고 가서 강자점님 안녕하셔요. 아이고 영순이 왔니? 야야 개천에서 용났어. 야 김씨아점님 안녕하셔요. 아이고 영순이 왔구나. 개천에서 용났어. 그 아줌니들이 낳을 때를 다 봤잖아요. 그리고 인사만 하면 젖값 내놓으랴. 아이고 야야 너는 내 젖 먹고 컸어. 치시아점님 안녕하셔요. 아이고 영순이 왔니? 야야 내 젖값 내놔. 너는 내 젖 먹고 컸어. 인사만 하면 전부 아줌니들이 젖값을 달랴.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젖값을 드리기는 드리하겠어요. 근데 내가 300g을 빨아먹었는지 500g을 빨아먹었는지 어떻게 젖값을 드릴 수가 없어. 그래나 아줌니 전 내가 500g 빨아먹었어요. 300g 빨아먹었어요. 아니야 누가 정말로야 야 젖값 달라는 기냐. 나는 그건 네 생각하면 그냥 꿈인가 생신가 싶어. 야 개천에서 용났어. 용났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컸어요. 그렇게 크고 아줌니들을 제가 다 전도를 했어요. 이 젖값을 달라 하니까는 일일이 얼마씩 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어버이날 이제 막 떡, 잡채, 곰국을 해가지고 이제 경로당을 가. 아이고 영순이가 또 애왔니? 또 애왔니? 막 그냥 미기고 막 미녀도 불러드리고 복음성가도 불러드리고 찬송가도 불러드리고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버님 교회 꼭 다녀야 돼요. 어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천국 꼭 가셔야 돼요. 야, 이 딴 년이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배당 댕기라고 하면 아가리를 쭉 찢어놓겠는데 네가 예배당을 댕기라고 해서 내가 참고 있는겨. 아버지들이 네가 예배당 댕기라고 하니까 내가 참고 있는겨. 딴 년들이 예배당 댕기라고 했으면 내가 아가리를 쭉 찢어놨지. 막 이래 아저씨들이 아줌니들도 어머니들 교회 꼭 다니셔야 돼. 나를 봐. 나 꼭 댕기셔야 돼. 아이고 내 딴 년들이 예배당 얘기하면 한 대라도 줘봤겠는데 네가 예배당 댕기래서 그냥 꾹꾹 참고 앉아있다 이러시고 근데 끝내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키우는데요 4살 때 우리 새엄마가 오셨어요. 오빠랑 언니랑 둘을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제가 이제 가운데 꼈고 오셔가지고 이제 또 동생 둘을 낳았어요. 그게는 5남매요. 5남매인데요 어찌기 살기가 힘든지 이 새엄마가 어떻게 하나 때리고 저를 밥도 안 주고
그렇게 미워하는지. 그런데 감사한 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복음을 전할 때 오빠야들이, 아줌마들이, 언니들이 교회를 가고 싶은데 우리 할아버지가 쟤놈들 조선 거를 믿어야지, 양놈들 걸 믿으면 못 사. 조선 거를 믿어야 돼 이놈들아. 양놈들 거만 믿으러 가봐라 이놈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지키고 있으니까는 못 가는 거예요. 못 갔대요. 그러니까는 그 언니 오빠들이 그 선교사님 보고 저 할아버지만 전도하시라고, 저 할아버지만 전도하시면 우리 교회 다 갈 테니까 저 할아버지만 전도하시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우리 할아버지한테 밀가루도 갖다 주고 우유가루도 갖다 주고 초콜릿도 주고 미국 숟갈도 주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마음이 움직여져 가지고 이제 교회를 댕기신겨. 근데 교회가 아니고 그냥 다리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둥구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비가 갑자기 왔대요. 그러니까 큰 둥구나무 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비가 오니까 이제 다 이제 비를 피했대요. 그때 우리 할아버지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움직였어가지고 돈 서마지기를 팔아가지고 공주 침례교회 초가집을 설립을 하셨대. 할렐루야. 지금은 그 초가집이 공주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가 됐습니다. 초가집 하나가 논 삼마지기라고 했더라고요. 머릿돌에 보니까 논 삼마지기 고경천 성도 설립자 이렇게 했더라고요. 머릿돌에. 우리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그 은혜가 이 손녀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 금강이 6.25 때 끊어졌기 때문에 노를 저으면서, 지금은 금강에 물이 없어요. 옛날에 이렇게 어렸을 때도 이렇게 보면 새파란 물을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업으면 우리 아버지가 노를 젓고, 할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또 저를 업으면 할아버지가 노를 젓고, 그리고 금강다리를 금강을 건너다니면서 초가집에다 업어다 놓은 것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은 이 세면종이 꽃갈 모자 마냥 세모나게 접어가지고 거기다가 뻥튀기 담아주고 티밥 그것도 담아준 거, 그것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천국을 가시고 할머니가 천국을 가시니까 우리 새엄마의 세상을 만난 게 새엄마가 자기 맘대로 막 그냥.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나 국민학교 2학년 때 또 천국을 가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새엄마 밑에서 아버지 천국 가시고 많이 울었다고 새엄마한테 죽을 만큼 맞았어요. 2년 울었다고. 그리고는 이제 사는 거예요. 사는데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엄마가 밥도 안 주고 일만 시키고 그래도 견디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6살 때 아버지가 영순아, 응? 고사리 꺾으러 가자. 싫어 아버지, 지금 가면 늑대 나고 호랭이 나와, 안 가, 싫어. 그랬더니 그래 그럼 엄마한테 혼나고 있어라. 이 새 마누라가 영순이 때리는 것도 알아, 영순이 밥 안 주는 것도 알아. 다 압니다. 다 알아. 다 알아. 옛날에는 병아리를 부화를 시켰잖아요, 집에서. 그랬는데 병아리 하나가 이렇게 졸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하고 오니까는 영순이가 전현이 이 병아리를 쫓아다니다가 밟아서 죽였다고, 막 병아리 죽은 걸 막 이렇게 하니까는 아버지가 진짜인 줄 알고 저를 엄청 많이 때렸어요. 그랬는데도 제가 안 빌었어요. 안 밟았기 때문에, 안 죽였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아니라고, 막 죽어도 아니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내 고집을 꺾으려고 그때 막 종아리에서 피가 나도록 막 때렸어도 저는 안 빌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는 얘기가 네 미를 닮아서 너도 고집이 시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내가 우리 엄마는 어디 갔냐 그랬더니 너나타가 죽었다고. 그래서 정말로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임종할 때 네 엄마는 일본 사람이다. 네가 커서 엄마를 찾아라. 임종하시면서 이제 그 얘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살았죠. 아버지 없으니까 이제 뭐 새엄마는 뭐 볼 것도 없지. 저를 얼마나 호되게 힘들게 물질러다 놓고 나무에 와야 되고, 그리고 공주 교도소 밑에가 미나리강이었어요. 그 교도소 죄인들이 먹고서 그 똥 놓는 것이 전부 미나리강으로 흘러가가지고 미나리 필 때 보면 막 똥덩어리가 둥둥 떠다니고 그랬거든요. 거기로 우리 엄마가 나를 일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10살 때, 11살 때 못하니까, 일을 못하니까 그 십장 아저씨, 지금은 반장 아저씨겠죠. 십장 아저씨가 나를 이제 그 미나리 날르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전에 찐빵 예민한 거 2개를 줘. 그게 이제 간식으로. 딴 사람들 먹는데 나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거 먹고 갔다는 엄마한테 마저주고, 그거 갖다 엄마를 주면 동생들 둘이 하나씩 나눠주거든요. 한 번은 찐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팥을 좀 파먹었어요, 제가. 그리고 껍데기로 살짝 덮었어. 그리고 갖다 줬어.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랬는데 동생들이 엄마 이거 봐, 안고 가. 엄마 한 개도 없어. 전현이 다 파먹고 왔어, 동생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더니 안고가 없으니까 그냥 엄마가 방으로 뛰어들어오더니 머리채를 잡고 얼마나 투지를 패는지. 네 동생들 먹는 게 그렇게도 아깝더냐고. 이놈의 지집애 은큼하게 달고 파먹고 왔다고. 엄청 맞았어요. 그러니 그 다음서부터는 먹고 싶어도 꾹꾹 참고 2개 갖다 주고, 또 저녁에는 별사탕 들은 건빵, 그것도 간식 주면은 딴 사람도 우두둑 씹어 먹는데 나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 표 안 나게 이렇게 열어가지고 별사탕만 빼먹었어. 엄마 왜? 엄마 별사탕이 없어. 전현이만 빼먹고 왔나 봐. 우리 동생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무도 무서운 생활, 부모 없이 너무 힘든 생활.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이 아버지로 생각을 했고, 우리 하나님을 또 더 큰 아버지로 생각을 하고 내 생애를 전부 바쳐서 산다라고 살았지만 부족한 점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일을 내가 더 많이 해야지. 그래서 1등 뒤는 귀한 딸이 돼야지. 현신의 권사님을 만나고는요 더 두려웠습니다. 그 현 권사님 만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성전에다가 교회에다 무조건 갖다 놓고 무조건 갖다 놨는데, 현신의 권사님이 천국에 갔다 오더니 우렁 잡아서 팔아서 헌금했던군요. 미꾸라지 잡아서 헌금했던군요. 솔방울 따다 팔아서 헌금했던군요. 현신의 권사님이요, 나 솔방울 따는 거 받겠습니까? 미꾸라지 잡아다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거 받겠습니까? 우렁 잡아다가 쑥 뜯어다 낫은 게 냉이 캐다가 팔아서 헌금하는 거 그분이 서울에서 받겠습니까? 천국에 가니까 다 있더랍니다. 낱낱이 있더랍니다. 낱낱이. 우리 딸 2머리 길게 기르고 내 머리 길게 길어가지고 이 바짝 잘라가지고 장날 가서 요만한 저울 갖고 아줌마 아저씨 쪽 앉아있으면 5원이라도 3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여기 가서 물어보고 여기 가서 물어보고. 현 권사님이 머리카락도 천국에 있던군요. 할렐루야. 권사님 말씀 다 주세요. 저는
애들인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종님에게 내가 어떻게 반말을 하고. 그래서 그분이 끝까지 저에게 이렇게 존댓말을 하시는 걸 또 들어도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요? 하나님이 낱낱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